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저께도 종일 교회에서 지내시고 또 오늘 아침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대속죄일에 그 7월 10일 하루지만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년 계약 나도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저 영원토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확실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레위기서 지금 16장 오늘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남은 장수가 27장까지 열정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이미 살펴본 말씀들도 있습니다. 25장에 우리가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또 이제 23장에 있는 등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 6일 정도 우리들이 말씀을 더 나누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와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대속죄일을 주시는데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실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음식을 통한 이 거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애들은 귀마가 애들은 19살 아래는 귀맞고 또 성생활의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듣습니다. 음식의 거룩 또 성생활에 대한 거룩 이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정말 지혜 있고 복 있는 후손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노벨상에 대해서는 그건 거의 다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실생활의 거룩을 저들이 지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레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사장이 지킬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에는 이런 기쁨이 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에 관해서 또 레위기의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함께 저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27장에 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갈게요라고 소원을 우리들이 했지만 소원을 우리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다 갚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안에서 축복의 백성들인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나가는데 거침돌이 되고 신앙의 장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소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소원을 꼭 갚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소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들떠가지고 그래서 들뜬 건 아니지만 진짜 진심으로 소원한 것인데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걸 다 갚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게 나오게 되면 길이 있다. 소원을 변경할 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여전히 내 안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대속죄일 7월 10일에 아무도 안 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인 누가 들어갔어요? 아론이 이제 휘장을 걷고 성소와 지성소 여기 휘장을 걷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 뚜껑이 있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 뚜껑 속에 가리워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덮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시은자의 천사 둘이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가지고 들어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의 제사를 아론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드릴 때에 절대로 이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를 내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무엇을 많이 피우라 그랬습니까? 향을 많이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캄캄하게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마 자신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리우고 그리고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속죄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차대로 대제사장은 이 제사의 이 모든 순서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대속죄의 일에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론만 혼자서 담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혼자서 이 고난과 그리고 속죄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한 회막에서 이제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밖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야, 우리가 죄가 다 사하여졌을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계약은 다시 갱신이 됐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이. 살아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오면서 이 아론이 그냥 나왔겠어요?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하여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꼭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백성을 향하여 이 축복의 선언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 공부했게요? 안 했게요?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도는 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그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해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지침,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안 해도 돼. 뭐 목사님 뭐 까짓 거. 그러나 여러분들 귀중히 여기는 게 여러분에게 신상에 좋을 거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여덟 번째,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만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들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힘껏 도우라. 그 다음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앞에 앉으라. 이게 록펠러, 그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던 그 어머니가 아주 뭐 무식한 사람이야. 배운 거 없어. 그런데 이 10가지를 제안을 유언으로 남겨준 거예요. 요대로 해가지고 록펠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뉴욕에 가보세요. 록펠러 그 재단, 그 빌딩.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손을 들고 나오면,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는 계약이 갱신됐구나 라고 1년 단위로 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통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너무나 행복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어진 줄 알았는데 대속죄일에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 이제 오늘 제목은 아사셀의 염소 그랬습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이 불가. 그냥 아사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내어 보낸다라는 뜻인데 내어 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려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일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염소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이 불가하다. 그 대신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걸레질을 하면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모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봉다리에 담을 만큼 쓰레기가 많은 게 이게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쓰레기 더미 안에 살아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너무 요즘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 쓰레기 치우는데도 돈이 너무 들어. 이 걱정이긴 한데 말이죠. 이 쓰레기를 이제는 빗자루로 쓸지 아니하고 뭐로 합니까?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이제 슉 돌리는데 그거 얼마나 이제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나게 되면은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계 안에 그 봉다리 안에 쓰레기 먼지가 가득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음식물 쓰레기 뭐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그 쓰레기를 그냥 집에다 놔두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 쓰레기를 꼭 어디다 내보내느냐 하면은 내 집 앞에다 내놓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남의 집 앞에다 슬쩍 밀어놓는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게 또 내놓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썩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쓰레기를 또 치워주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가 오셔서 그리고 형광색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복장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그 봉다리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차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봐서 몰라요. 갖다 버리죠. 그리고는 그것을 뭐 소각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쓰레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를 집안에 놔둘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이제 이미 지성소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이제 죄를 다 속하시고 계약을 새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이 죄악을 그냥 여기다 문 밖에다가 회막문 밖에다가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2마리, 염소인데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저 멀리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다시는 그 아사셀 염소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죄악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는 절차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지 너희들의 영혼과 양심 속에 이 더러운 벌레들이 살 수 없도록, 살아나지 못하도록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청소할 때에 청소해도 잘 깨끗이 치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예?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과거에 그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 이거는 진공청소기 가지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청소, 이게 치워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담당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져 가지고 멀리까지 광야로 가지고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 아사셀 염소가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보낼 때에 사람을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여서 보내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짐승에게 그 물려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지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근데 아사셀 염소가 나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간혹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무서운 계곡 절벽에다가 아예 던져 쳐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 진공청소기, 여러분 제일 훌륭하고 성능이 좋은 죄에 대한 진공청소기는 아사셀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졌다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아담의 그 원죄의 피, 이거는 지워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내가 기억나는 데까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데 아담에게서부터 흐르는 이 불순종의 이 원죄의 피는, 이거는 어떠한 진공청소기로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완벽한 죄의 진공청소기와 같이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죄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자범죄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가 2마리였어요. 2마리. 그 2마리인데, 야, 너 2마리 좀 가져와라.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 저 광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를 위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염소의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속죄제 뭐만 태우면 되죠? 예? 내장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저 진 밖에 깨끗한 곳에 가서 그리고 이제 태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속죄 제사는 매뉴얼대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어떻게 한 채로?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이 염소는 정처 없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낮에는 뜨거웠을까? 목이 말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밤이 오면 얼마나 추워. 여기저기서 막 무서운 사나운 맹수들의 소리들이 들려. 그리고 추위 속에 먹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지. 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멀리 내어보내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기 전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아니하고 말의 힘을 빌려 살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생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보는 거, 그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될 때 백성들은 조용히 들었을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백성이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쯤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놓아서 이제 혼자 가. 그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돌아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놓아줄 때에 절벽에다가 떨어져 비명을 질렀겠지. 염소가 그렇게 놓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막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러고 막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오셨냐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아,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염소를 보라,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거를 보라, 이스라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월절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것이죠. 죽음에서 건진 그 양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의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광야로 내어보내준, 정말 씻어도 씻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그냥 가지고 있으면 냄새 날 것, 세상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 종교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리워진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납니까? 죄의 악영향은 더 거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멀리 광야로 보낸 염소와 같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 속에는 유월절 양이라는 의미와 아사셀,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 시간에 졸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셀 염소, 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건 죽음에서 살렸고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찌꺼기까지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추억과 기억 속에 있는 이 못된 더러운 것들을, 어떤 청소기라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스라엘 죄를 지고 가느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보고 있었어. 이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아사셀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아사셀 염소를 내어 보내는 일은 정말 죄의 쓰레기를 이제는 문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이젠 보이지 아니하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려서 절대로 너희의 죄는 보지 않는다, 그 어떠한 죄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완전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속죄는 정말 완전하고 순전한 속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가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피 뿌리는 일, 그리고 또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안수해서 보내는 일로 임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었어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이제 거기다가 벗어두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거기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에봇도 걸치고 다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또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이 대속죄일의 연속선상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대부분의 이 십자가,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숨을 거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기 전에 그 다음에 먼저 운명하셨어요. 참 이상하게도 로마 병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피가 막 쏟아지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은 이 번제와 같이 이걸 꺾지 않잖아요. 예? 속죄의 제물 말이죠. 그냥 그 뭐만 남은 것입니까? 뭐만 꺼내는 것입니까? 내장만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다 그것까지 섭리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운명하시게 하셨는데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상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드려 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 그 다음에 내장은 이제 이와 같이 불태우지만은 나머지는 다 깨끗한 곳에 가서 속죄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다 불태워 버리도록 했어요. 완전히 불태워 버리도록 하고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도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고류하는 고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자, 그러면 지금은 아론이 할 일이지만 지 회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실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7월 10일 날은 뭘 해야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금식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마음과 생각과 이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속죄를 받지 못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을 이제 정죄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은 금식하는데요. 우리도 금식해야 되지 않나요? 야, 금식할 때가 온다. 지금은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신랑이 너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와서 이제 잔치를 하다가 징진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징진명령이 내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계속 잔치할 수 있겠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그때는 울게 될 것이란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셨어요. 저들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야, 저들은 먹고 마시고 정말 금식도 안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성소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너희들은 그때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들을 괴롭게 스스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금식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 다음 주가 되겠죠. 한번 하루 이틀 또는 사흘 정도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에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본토인이든 너희 중 고류하는 고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지금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싸우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 죄가 완전히 치워지는 이 날이니 안식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어요? 죄가 다 치워지고 깨끗한 청소되어진 그 방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들을 내려치면서 또 반석을 내려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시대에 베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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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속죄함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